할렐루야. 4월 다섯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 예배, 오늘은 찬양 예배거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오길 잘했다 하면서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일어서 계시는 게 좋겠죠? 저희 첫 번째 찬양 바로 올려드릴게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마지막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우리 오늘 고3들 찬양 예배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겠지만 우리 다 이제 고3이에요. 여기 성준이고요, 하경이고, 현우고, 여기 반주하는 나윤이, 그리고 베이스의 연진이, 그리고 기타 치는 세훈이, 이렇게 고3인데 참 찬양팀을 섬겨주는 게 너무나도 귀하죠. 예배가 끝나고 지나다니다가 얘네 얼굴 보이면 한 번씩 격려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좀 기도도 많이 오늘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합시다. 랄라라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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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시 한번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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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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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저희 이제 다음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앉으실 분들 앉아주세요. 우리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올려드린 고백 같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고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를 하고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열심히 찬양해 볼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의 정의의 아들,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백성.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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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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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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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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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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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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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주님을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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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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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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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함께 손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다음 찬양은 정결하게라는 찬양할 건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꼭 막 엄청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죄로 가득 차서 절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정결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온전하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결하게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죄악을 나의 우상을 주 앞에 모두 버리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죄악을 나의 우상을 주 앞에 모두 버리네. 주의 보혈로 날 정결하게, 주 사랑으로 날 온전하게, 거룩하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청결하게, 주의 보혈로 날 정결하게, 주 사랑으로 날 온전하게, 거룩하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죄악을 나의 우상을 주 앞에 모두 버리네.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로 주의 진 곳에 나가리.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주 사랑으로 날 온전하게 거룩하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결하게 주 사랑으로 날 온전하게 거룩하신 주님 나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정말 너무나도 핑계 같은 나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뻔뻔스럽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시간 속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시험 기간 중 힘든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고3 친구들 길고 긴 입시 시간 속에 끝까지 힘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주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네, 다 찾았죠?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빻을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분영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오늘 날씨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미세먼지도 없고, 그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는 있는데 저는 여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자다가 여러 번을 깼어요. 모기가 웽거려가지고 저는 웽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못 자고 바로 불을 켭니다. 그래가지고 모기를 반드시 잡고 자야 되는 성격이 좀 그렇죠. 무난하게 그냥 자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름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 때문이에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한 날씨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여름에 갠날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면 습하고 또 날씨가 더우면 모기들과 함께 곰팡이들도 막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요, 작년에 겨울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났었었는데요. 아직도 저희 집 곳곳에 숨어 있겠죠. 그죠? 이 곰팡이들이요, 평상시에는 벽 속에 숨어갖고 나타나지 않다가 이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딱 발생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곰팡이들은요, 여기저기 또 전염시키지 않습니까? 냄새도 쾌쾌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몹시 유해한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정함은 결국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죄는 우리 곰팡이랑 되게 닮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또 죄의 특성과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죄로부터 좀 깨어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나는데 건반 소리를 내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부정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무려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다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분리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의 분리예요. 정결법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그 부정함을 씻은 사람들은 다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함을 당했으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되어지고 부정을 벗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던 이 잿물을 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또 그 부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물로 빨고 몸을 또 씻어야 했습니다. 3일째와 7일째 반복해서 이것들을 해야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진영 바깥에서 공동체로부터 잠시 분리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뭐 참을 수 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에게 일주일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공동체로 분리되었다는 그 의미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부정을 가지고 이 예식을 치르는 것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또 예를 들면 전쟁을 그 당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쟁을 나가서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본인이 부정해 있으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로 앞에 자기 가족을 앞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또다시 그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이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부정함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시체를 이렇게 그 돌 무덤 같은 곳에 이제 장사를 했는데 뭐 광야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땅에다가 매장을 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도 부정했지만 그 무덤을 밟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시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함을 당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이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실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를 만져야 하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귀찮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심지어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시체를 가다가 살짝 스쳤어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나만 압니다. 여러분이 부정해졌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이 귀찮은 정결 예법을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3절을 보면 그 전제가 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만졌는데도 아니한 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힘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특징, 죄의 이 영향력 첫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은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평상시에 숨기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벽 속에 이제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과 온도가 되고 습도가 되고 나오고 그러면 이 곰팡이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요, 은밀하게 숨어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어쩌면 저 사람 되게 신앙이 좋구나, 되게 거룩하구나, 되게 착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숨어 있었던 죄악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죄, 우리 안에 있던 정욕들, 우리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 스물스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것들. 여러분, 죄는 은밀하게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굉장히 조용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이런 죄를 짓는 것 아무도 못 봤어. 괜찮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러한 마음과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 스물스물 은밀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들켰을 때 하는 것이죠. 들켰을 때. 제사장을 비롯한 리더십들에게 그가 부정되었음에도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어지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 들키면 되잖아. 아무도 안 봤으면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죄의 그 율법의 결과는 사실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들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정말 짓느냐 안 짓느냐의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때로는 죄가 너무 은밀하고 때로는 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때 그 죄는 결국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드는지, 아니면 주위를 살피는지, 엄마가 알았는지, 다른 친구가 이것을 혹시 알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들키거나 들키지 않는 걸로 율법의 그 결과가 기준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당장 들키지 않아서 율법의 그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그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법, 율법의 결과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무거운, 훨씬 더 무서운 그 형벌, 마지막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면에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죄도 하나님이 보시고 훗날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영향은요, 죄의 무감각성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걸 보면 장정만 60만 명, 어른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20대 이상을 계수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다 치면 뭐 적어도 200만 명은 되는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살고 있는데 서울 시민이 몇 명이에요? 약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니까 한 5배 정도가 우리 서울 시민이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이제 통계를 찾아봤더니 서울시의 하루 평균 사망하는 사람이 134명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 안에서 매일매일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뭐 물론 지금 서울 상황과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대조하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추측을 해봤을 때 적어도
서울 시민이 한 5분의 1 정도, 5배 정도 되는 규모 서울 시민이 매일 137명, 4명이 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적어도 하루에 10명에서 정말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매일매일 죽고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장례를 치르면,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 그 시체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 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이 부정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차례 장례가 여기저기에서 그 장막 속에,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그 정결 예식을 다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분리되어서 그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해져서 구분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되게 나쁜 잘못을 한 사람들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뭐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범한 우리 일상의 누군가가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부정함이 굉장히 그 주위에 늘 부정함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부정함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그 부정함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무감각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 부정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너무 주위에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때론 나에게 일어나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어쩌면 이 죄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노동과 또 출산과 고난과 역경과 땀과 눈물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또 죽음까지,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결과물입니다. 입시의 전쟁, 나 중심적인 사고, 정욕, 부와 성공, 끝없는 우리의 갈망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욕하잖아요. 카톡방에서 다 욕하고 뭐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기 없으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교회에서는 욕을 안 하겠죠. 학교 가면 다 하잖아.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해진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니까. 모두가 다 하니까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의 무서운 영향, 무서운 특징,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무감각성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얼마나 부정한 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정결 예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제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긴장하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치를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함과 죄를 깨닫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도록 어떤 장치를 두셨을까요? 우리도 잿물을 뿌리면서 알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 한 번 하면 집에 일주일 동안 쫓겨나 있어야 되고 교회 못 나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늘 기억하도록 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욕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을 멈춰, 야, 기억해, 너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감각성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죄는요 전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시체와 접촉을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지는 경우들을 또 보여주는데요,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장막에 있기만 해도 부정해진대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지 않은 모든 그릇도 부정해진답니다. 21절을 보면 부정한 자를 정결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뿌린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고 그를 만지는 또 다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은요 전념되는 거예요. 죄는 전념됩니다. 뚜껑을 닫지 않은 작은 것까지도 삽시간에 그 부정이 퍼져나가요. 죄는 전념성이 이처럼 강합니다. 저희 집에 생긴 작은 곰팡이가 그때그때 바로 닦지 않으면요, 박멸시키지 않으면 퍼져가요. 여기저기에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중에는 닦아도 잘 안 없어져요.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전염됩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주위를 죄의 구렁텅이로 같이 빨아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열면 뭐예요? 여러분, 뭐 찾아봐요? 오늘 화종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예배 말씀 너무 은혜로웠는데 또 들어봐야지. 그런 거 찾아보죠. 제발 그렇게 하세요 좀.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인스타 열어서 막 셀럽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우리 다 그런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빠르게 전염이 돼요?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집니까? 아니죠.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전염성을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더글로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현실판이 있어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네, 어떤 여성분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게요 어떻게 퍼져 나갔습니까? 자기 개인 유튜브 그걸 통해서, 물론 자기가 안 하고 친구가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루 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조회수가 확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된 거죠. 안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갑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쁜 영향들은요 직접 내가 겪고 혹은 내가 직접 접촉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사건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그게 나한테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영향을 주고 당혹스럽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오는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정한 자를요 그냥 거기 공동체에 두지 않고 분리시킨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분리시키고 정결한 예식을 통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요. 왜요? 전염성을 막고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작은 죄 하나도 우리는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 작은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전염되어서 더 큰 죄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더 많은 죄를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죄는요, 그 영향력은 전염되고 나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전염성을 강한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영향에 대해 살펴봤는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힘을 가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죄는 첫 번째, 보이지 않죠. 은밀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봤어,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가 너무 편만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율법의 장치를 주시고 죄사함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침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그 죄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도록 우리에게 거듭난 인생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싸워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내야 돼요. 죄에 민감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를 집어삼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죄와 싸워내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죄의 정말 무서운 영향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함께 또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진이가 나와서 우리 특송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종이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혹시 못 받은 친구는 손 들어주시면 뒤에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특송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와 이렇게 싸워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결단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헌금함을 이렇게 우리가 다 오늘은 돌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적었던 우리의 마음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없거나 펜이 없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유진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그 죄를 떨쳐내겠습니다. 주님,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세상에 많이 편만한 그 죄들을 가운데 무감각해지지 않겠습니다. 죄를 전념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